하나님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중해서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3번째 시간이죠. 과연 보낼 만한 자가 있을까요? 과연 보낼 만한 자가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명과 순종의 온도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기뻐한 게 아니라 꺼려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된 핑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도 모세 자신이 가도 자기를 안 믿고 그 말도 안 들을 거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부인할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단의 조치로 두 가지 이적을 보이시잖아요. 하나가 뭐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그게 뱀이 될 거고 그것도 잡아라. 뱀이 되었는데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이런 이적을 보여줬죠. 또 하나는 뭐예요? 손을 네 가슴팍에 넣었다가 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피부병이 발했죠. 하얗게 됐어요. 그죠? 그런데 다시 그 피부병 발한 손을 가슴팍에 넣었다가 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되어서 이전과 같이 되었죠. 그죠?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적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는 파라오의 왕권, 세상의 왕권, 뱀이 왕권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를 하나님의 왕권이 능히 삼키시고 이기실 거라는 메시지고, 하나는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애굽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실 거라는 메시지라고 했죠. 기억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걸 믿지 않을 거예요. 또 파라오도 그 말을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파라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 그 첫 번째 이적 심판이 뭐예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 이건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했으니까. 이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징계를 통한 구원이죠. 징계를 통한 구원이에요. 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그런 척 하셔야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제 승질 아시죠? 네. 그리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줄 알고.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또 다른 거절과 핑계가 연속해서 두 번 나와요. 그거 아세요? 모세가 세 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핑계를 대면서. 10절 봅시다.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집중.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럼 모세가 자기는 원래 말을 잘 못한데 원래부터 말을 잘 못해서 바로 앞에서도 말할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할 수가 없대요. 이 말이 사실일까요?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모세는 젊은 시절에 어디서 자랐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 왕자로 자랐어요. 그쵸? 모세에게도 애굽의 왕통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애굽의 왕이 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에서 모든 학문과 기술과 지식을 다 배웠다고 나오잖아요. 모세에 대한 설명에. 그러니까 고대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다 웅변수를 배웠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은 이런 것들이 충분한 어떤 자기 지식과 자기 어떤
그 학습을 통해서 말 잘하는 것들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맞죠? 보세요. 다만 파라오가 왜 자기가 직접 얘기 안 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 파라오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신과 같은 존재라고 했죠. 신적인 존재인데 신이 일반인들하고 평민들하고 말을 섞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인 거죠, 인식 자체가. 내가 너네랑 말을 섞을 그런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파라오 대신에 누가 얘기를 해요? 대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파라오는 말을 뭐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거를 우리가 이 정황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청와대 대변인이 대신 대통령의 의사를 전하죠.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모세는 그런 말을 잘했다라는 증거를 목사님이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설득을 당할 거예요. 모세는 오경의 기록을 보면 모세 오경을 보면 말에 능한 자라는 사실이 막 드러나요. 그가 홍해 앞에 서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어쩌자 막 니네가 나를 죽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째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할 때 그들의 소유를 잠잠하게 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면서 그런 웅변적인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홍해 사건 이후에 찬양을 드리는데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장문의 기도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중보하면서 하는 기도들. 그걸 보면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데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 2세대에게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가 신명기라는 성경이에요.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신명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말을 잘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건 이건 그냥 핑계일 뿐이죠.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팩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가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도 아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세요? 우리도 아는데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누구냐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약속까지 주세요. 그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기능이 없어서 못 갑니다라는 핑계 댈 수 있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 우리 만드신 분이시고 가장 잘하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시면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이가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개발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내 잠재성, 잠재력,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기능, 가능성, 포텐셜, 여러분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그 가능성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신 창조주시니까. 그분의 만드신 작품들은 정말 걸작품이니까. 포이에마라고 하잖아요. 포이에마가 뭐예요? 포임이 신데 이게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온 단어예요. 포이에마는 뭐예요? 마스터피스라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마스터시니까 마스터가 만든 작품은 마스터피스인 거예요. 최고의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비싸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쵸?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죠. 네. 피카소보다 하나님이 못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하나님이 모자라세요. 가장 완전하신 마스터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만드신 여러분은 가장 걸작 중에 걸작이죠. 이건 경매에 내놔도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뭐래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미 그런 능력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함께 가겠대요. 함께 가서 네가 할 말도 다 가르쳐 주겠대요. 이런 약속은 사실은 모든 사역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약속 아니에요? 제가 제일 꿈에 그리는 약속이 이거예요. 내 모든 입술에 할 말을 주겠다. 너는 담대하게 가라.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약속이 있죠. 마가복음 제가 드린 말씀 보세요.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생각을 해서 간 게 아닌데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말을 열어주셔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통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지? 하고 지금 생각해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니까요. 이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뭐예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래요. 미리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면 할 말을 주시겠대요. 할 말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후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지금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잖아요. 그쵸? 내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인 아닙니까?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싫어했던 가장 많이 됐던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였어요. 모세랑 똑같았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핑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댔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저를 나중에 봐서 그렇지만 제가 그 중고등 학창 시절에 약간 상당히 수줍음을 많이 타고 사춘기 지나면서 엄청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수줍음도 많이 타고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면 떨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서는 모세처럼 웅변대회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런 데도 상도 타고 해봤는데 그런데 그 사춘기에 그렇게 되어서 제가 막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난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마이크만 잡으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무슨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이걸 되게 하나님 앞에 그 거부의 이유로 내세웠던 사람이라서 제가 모세의 심정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도 마이크만 잡으면 혼자서도 40분, 1시간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이쯤 되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설득해 가시는 과정을 보면 모세가 무릎 꿇고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고 내가 핑계를 댔다니 정말 제가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하나님 이제라도 저를 보내신다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길 기대하고 성경을 보는데 모세 대답은 어때요? 13절.
모세가 이르되 뭐래요?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싫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나 진짜 깜이 아니라니까요. 가기도 싫고 아니 보내실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없어요? 가기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정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싸가지 없죠. 모세가 이게 세 번씩이나 이런 얘기를 우리도 삼세판이라고 하잖아요. 세 번. 그럼 더 이상 부탁 안 해요. 이 세 번째 거부. 여러분 이 용어의 유래가 성경에서 왔나 봐요. 차분하게 하나님이 달래시다가 그동안에는 세 번째는 드디어 하나님도 화내시죠. 보세요. 하나님 화를 내셨다는 장면 봅시다. 1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게 노하여가 화내셨다는 거잖아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얌마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 말 잘하잖아. 앞으로 내가 너 붙여줄 테니까 아론이랑 같이 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을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요.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누구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기는 하시는데 모세를 자르시지는 않죠. 여전히 하나님 마음 뭐예요? 누굴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세 번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부지기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라 하면 거절하고 싫습니다. 나 바쁩니다. 나 할 일 많아요. 나는 아니에요. 하면서 많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 같으면 저같이 쫌생이 같으면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창조주인데 감히 피조물이 너한테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간곡히 부탁 비슷하게 하는데 말을 안 들어? 너 거절했어? 너 말고 내가 보낼 사람이 진짜 없어서 이러는 줄 알아? 야, 나도 너 필요 없어. 너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천지 빽가리로 많아. 너보다 말 잘 듣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야, 넌 평생 양똥이나 치우면서 살아. 그러다 천국 올 생각도 하지 마.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아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죠.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모세한테 야, 형 아론 말 잘하니까 동역자로 붙여주겠다 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모세가 사실 이 혈육상으로는 아론이 3살 위니까 형이니까 형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론이 볼 때 모세는 뭐 같아요? 하나님 같이 되게 하시겠대. 그러니까 아론이 감히 형이라도 모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도자에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권위를 세워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론도 말 되게 잘해요. 미래의 이제 대제사장감 아닙니까 아론이? 말도 잘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말 잘하고 뛰어난 어떤 지위에 오를 지도자라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형이고 그쵸? 그러면은 모세를 깔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약간 그런 우쭐한 마음이 생겼다 한번 혼나기도 하거든요. 출애굽기 보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아론은 모세한테 순종했어요. 그쵸?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귀환할 때 누굴 만났어요? 형 에서가 400명 끌고 오죠. 그때 형이 실제로 죽일 마음을 가지고 갔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야복강 나루터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불쌍해 보이고 에서가 볼 때 그리고 참 20년간 못 만났 내가 왜 이렇게 동생을 미워했을까 하고 안아주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꿔버리신다니까요. 아론이 모세를 대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주신이 누구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라는 주신이 있죠. 그런데 제우스의 대변인격인 사람이 있어요. 신이 있어요. 헤르메스라는 허메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헤르메스라는 신은 대변인이에요. 말을 잘하는 신. 그런 것처럼 파라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권위 있게 나서려면 그는 약간 신적인 존재로 말 않고 딱 있으면 무게 잡고 서 있으면 누가 대신 아론이 대신해서 그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권위가 높아지겠어요? 뒤에 서 있는 모세 권위가 높아지는 거죠. 왜? 파라오가 그렇게 하잖아요. 파라오가 가만히 있고 누가 대신해서 말을 전하고 그러니까 말을 서로 안 섞어요. 그러면은 대변인과 대변인이 이렇게 서로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결국에 이 사람도 하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애굽의 왕으로서의 이런 동등한 관계 안에서 이 협상 카드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밑으로 들어가서 얘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 장면을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모세가 보냄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다 일임할 테니까 네가 이걸 알아서 해라. 그들을 구원해 내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게 그 정권 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곧 누구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권위라고요. 왕권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애굽의 어떤 파라오가 사실 모세라는 존재를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이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망자로 미디안에서 40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그들의 지도자로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파라오 앞에 그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감히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이 방식과 지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내가 거절하고 핑계대고 도망했던 그 이유들을 선용하셔서 사람을 붙이시죠 지금. 그렇잖아요. 난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 동역자 붙여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상황과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심으로써 동등한 지위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걸 다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당신의 놀라우신 목적과 그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해도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존중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맞잖아요. 거절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요. 거절하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런데 순종하면서 섬기면 어떻겠어요? 나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도 더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을 보면 내가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지 불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불순종함에도 그분이 끌고 가시는 게 옳은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명의 갈림길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내가 진짜 모세랑 똑같은데 모세는 막 싫어서 그런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런 생각 안 해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보낼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보내시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정직한 질문이에요. 또 아주 필요한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질문 자체가 없는 사람은 결코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부르심 받은 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에 대한 대답을 이미 주시죠. 뭐라고 주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집중해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내실 만한 의로운 자가 지구상에 있을까요? 없대잖아요. 하나도. 그럼 누구를 보내셔야 돼요? 사역에 적합하게 준비된 자가 존재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없어요. 주님 기준에 부합해서 그래도 좀 나은 자가 있어요? 없다고요. 거룩과 열정을 지닌 천사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고쳐 쓰시는 거예요? 죄인을 고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떳떳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래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은 누구다? 죄인이다. 소명자는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만다행인 게 하나님이 의인을 찾으러 오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뭐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죠. 이 문장 안에 녹아있는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소명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걸 깨달은 자가 소명에 합당한 자예요. 아, 내가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강권적인 사랑에, 내 안에 확증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소명자들에게 어떤 학위가 필요할까요? 박사학위를 받아야 목회자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왜냐면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걸러내려는 건데, 이것도 인간적인 거죠, 사실은. D.L. 무디 같은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시잖아요. 구두수성공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그 당시 세계 석학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쓰셨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세요. 진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학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전문 지식과 학위를 가졌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대단한 어떤 재능을 가졌는가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깊이 아느냐예요. 그 사랑에 굴복됐느냐예요. 그분의 긍휼하심에 온전히 눈뜬 자만 소명자예요. 그걸 아는 사람만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죠. 자기가 깜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만합니까? 여러분, 하나같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의 소명자들. 성경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모세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아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례 요한 할 것 없이 다 자기들이 깜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만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죠? 왜?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성경의 소명자들은 다 거절했어요, 사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 관계상 딱 한 명만 살펴볼게요. 이사야, 제가 아까 언급했던 이사야. 이사야 6장이 소명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뭐라고 부르짖어요? 6장 5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뭐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나는 그냥 죽었다. 나는 망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냐? 이게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스랍 뭐예요? 천사거든요.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달아오는 숯댕이를 들어가지고 그 부집개로 집어와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대버렸어요. 지가 입술이 부정하다니까 야, 너 이제 정하여졌다. 아, 뜨거. 예, 너 정하여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어전 회의를 하시는데 이제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 뭐라고 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자원이 아니에요. 딱 그 문장만 읽어보면 못돼요. 지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 같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은 항상 문맥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문맥을 봐야 된다고. 천상 회의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고 계신데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고 지금 불에 입술이 지져버린 나는 죽게 생겼다고 한 이사야 저기 찌그러져 있는데 듣고 있는 거예요. 회의 중에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누가 우리를 위해 가냐? 누가 우리 위해 가냐? 서로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지금 누구밖에 없어요. 갈 사람. 누가 물 떠와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이사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눈치를 보다가 아무도 그 대답을 안 하니까 자기밖에는 죄인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알아요. 거기 있는 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헌신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유,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사야는 자기를 나는 망할 사람이라고 했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자원이 아니라 이건 쉽게 말하면 강압이에요, 강압.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게 떠밀으신 거야. 이사야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죽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가야지 누가 가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근데 소명자들이 이걸 느껴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기 싫어요. 나 목회자 하기 싫다고요. 나 가기 싫어요, 이 길을.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게 하시면서 떠미시는 거예요. 싫다니까요.
근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떠미시는데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소명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늘 그러면은 목사님 진짜 하기 싫은데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명자에게 기쁨을 주세요.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떠밀려 온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심어 주세요. 그래서 자원이 나오는 거예요. '더 해야 되겠다. 더 주를 위해서 내가 그런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이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아셔야 이게 실제로 소명자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 반세기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주의 일에 자원하는 자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목회자, 자기가 소명에 합당한 자라고 내가 부름받은 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경제 발전과 함께 한창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조국 교회가. 그때는 목회자들이 어땠어요? 1등 신랑감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존경도 받죠. 경제적으로 안정한 어떤 직업군이 이 목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신학교로 몰려들었죠. 서로 목사하겠다고. 여러분, 그때는요 사모님들 중에 미인이 아닌 사람이 없었고 사모님들 중에 진짜 목사님보다 학력도 뛰어나고 지식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대 나온 여자랑 맞선 보고 막 목사님 공부도 못했는데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였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경우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그 결과로 한국 교회가 지금 소명도 검증되지 않고 그냥 많은 이들이 막 우후죽순 달려들어서 하나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지가 목사하겠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가 목회자들로 인해서 진통을 앓았죠. 지금은 좀 힘들면 목회자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부르심이라며요. 소명이라며요. 물론 이해도 돼요, 저는. 근데 대부분 중견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안락한 지위를 누리면서 그들이 그 안에서 탈선하고 선교단체 장이 되어서 거기서 탈선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해악을 조국교회에 끼쳤냐고요. 제가 후배로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참 송구하지만 저도 뭐 온전한 사람이 당연히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 저 같은 사람이 실수하는 것보다 더 어떤 높은 지위에서 그 우월한 어떤 걸 권위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얼마나 흔들려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조국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담하죠. 목회자 윤리가 성경적인 기준은커녕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게 목회자 아니에요.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물론 다른 교단들도 그런 일을 이미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목회자 정년을 70에서 70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정년을 70에서 75세 아니 무기한 연장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공청회를 하고 연장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대요. 노령화 사회가 되었고 지금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 지원을 안 하니까 미래에는 목회자가 부족할 거니까 우리가 더 정년을 연장해서 70이건 80이건 90이건 계속 목회를 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놀고 있는 목회자가 3만이 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자 보세요. 그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정년을 5년 10년 더 연장하겠다 그걸 원하는 그 목사님들이 성도 10명 미만의 개척교회 목사님일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더 정년을 연장해서 헌신하겠다 하는 분들이 저 낙도 오지에 할머니들 한두 분 놓고 예배하는 그런 목회자들일까요? 농어촌에서? 그래서 거기는 올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도 안 오니까 우리가 70에서 80에서 90까지 헌신하겠다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저는 환영이고 축복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할 거예요. 근데 뭐예요? 대부분 젊은 시절부터 중견 교회 부임해서 그렇게 어려움 없이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적으로나 어려움 없이 그 지내다가 이제 정년이 되어서 또 노후도 사실 그런 분들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더 있는 거죠. 더 일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싶고 이래서 근데 교회법이 자기 아들한테 못 물려주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꼼수를 쓰는 게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죠? 소명은요, 그런데다 함부로 갖다 붙여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소명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면서 진짜 만나와 매출하게 공급하시는 길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쉬운 길 아니라니까요. 광야를 걸어야 돼요. 그 척박한 광야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제가 이사야 선지자 보여드릴게요. 6장 9절에서 13절 얼마나 황당한 소명인지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잠시만요. 엉뚱한 게 떴어.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야 네가 가 네가 믿고 가기만 하면 내가 그들을 다 구원할게. 네한테 큰 부흥을 줄게. 그러니까 나만 믿고 가. 이런 약속 주시는 게 아니라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뭐냐면 마지못해서 떠밀려 간다 하더라도 이 길이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데요. 네가 전하는데 안 들을 거래요. 그 백성들이. 네가 아무리 그들에게 설명을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대요. 그 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소명자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굳어질 거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질 거래요. 눈이 감길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게 내 목적이래.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그죠?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으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해야 되니까 이런 황당한 사명이 다 있어요.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파라오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무리 전해도 기적 보여줘도 안 믿고 안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김 목사야 너는 네가 말씀을 열심히 전해. 근데 네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은 안 들을 거야 네 말을. 그래도 가야 돼. 그들이 네가 어떤 뭐 말씀을 들려주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거야. 그래도 넌 그걸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충분히 네가 말씀을 전한 후에는 나는 그들을 심판할 거야. 이런 약속을 받으면 내가 룰루랄라 신나서 여러분 목회 하겠어요?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이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소명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 부르심이 만만치 않아요. 내가 말씀 전하면 몰려들 것 같아요? 제 유튜브 구독자가 30명을 겨우 넘죠? 말씀을 전하면 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전도해서 사람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라고 불러와요? 녹록치 않아요. 그냥 이렇게 평생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기쁘겠어요? 근데 소명이라는 거는 내 마음 상태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부르심이라는 거는 내 어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분이 한 영혼을 살리시려는 그 마음을 깨달은 자만 이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라 하시면 전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거예요. 욕 먹는 거? 그거 해는 거예요. 욕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13절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인간적으로 이게 감당할 만한 수준의 사역은 아닌데 그게 끝이 아닌 걸 또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심이 그 백성이 망하는 거라면 굳이 경고하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뭔지 아세요? 그들 중에 그래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남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드는 게 우리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들이 남는 거예요.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여러분 어쩌면 제 생애에서 못 볼 수도 있죠. 이게 소명자들에게 그래도 약속이 있고 위로가 있는 게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기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그 그루터기들이 남아서 그 땅에 나중에 거목이 될 거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이 사역하는 것 같아도 헛되이 씨 뿌리는 것 같아도 헛되지 않아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씨, 여자의 후손, 그 씨,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리고 계시거든요. 그 소명의 밭에. 그럼 이것이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날이 와요. 그건 누군지 몰라. 그 결실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소명자들은 그걸 바라고 일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과연 보낼 만한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소명과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구상에 누구도 그분이 쓰시는 만한 합당한 자는 없어요. 그렇다면 다만 그분이 쓰시는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그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은 자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분이 저 사람들 내가 볼 때 내가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만 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17절을 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죠. 소명자에게 필요한 건 우리 경험 아니에요. 우리 능력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 지팡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